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1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채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 모든 죄를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 사탄의 정권 아버지여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붕괴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김정일 아버지 그 정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복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한 북한에 모아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숨지겨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 또한 우리 아버지 국내에서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또한 선교사들 그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금되어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석방될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유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포괄적 압박과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악사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낙태법이 아버지 하나님 개정안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통과될 수 있게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또한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민주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주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국가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외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 신변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또한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2023년 아버지 표를 아버지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개개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더욱더 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또한 하나님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버지의 부모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권과 영역과 능력과 체력을 아버지 7배나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우리 또한 많은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또한 변용성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옥토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귀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그러나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일이 되면은 그냥 이제 교회 가면은 되는 거죠. 네,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뭐 이제 교사를 했으니까 교사를 하면은 아이들 뭐 신방을 해가지고 데리고 앉혀놓고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말씀 준비가 이제 뭐 되게 많이 부담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매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뭐 전도사님이 하실 때 있고 뭐 제가
이제 부장이 할 때도 있지만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부목사지만 이제 2주에 한 번은 주일 설교를 또 전해야 되고 이제 새벽 기도회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물론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저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이제 부담은 있어요. 항상 준비는 해야 되니까 또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그 영적으로도 사실은 준비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벌써 심령이 죽어 있으면은 여기 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중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 기도는 하지만 계속 이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못 받다가 어저께 밤에도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도 이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전했던 말씀만 자꾸 떠오르고 막 이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는 했지만 어저께도 이제 기도하다가 자고서는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은 아니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오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저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참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제가 먼저 말씀을 또 행해야 되고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제가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험한 것들을 또 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계속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계속 하는데 이제 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처럼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신명기 28장, 29장을 지나서 이제 30장이에요. 28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3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분명히 저주받고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네가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네가 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에게 복이 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받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많은 시기에 훨씬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또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서 또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네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기억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대로 심판하신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기억이 아직 없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가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돌이켰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이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이 땅에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평탄하게 잘 살다가 정말 부유하게, 정말 명예롭게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징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죄를 짓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조그만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양심이 거리끼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마치 좋은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로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가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2절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담이었으면 내가 죄를 안 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처음 사람이었어도, 아담이었어도 저 또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모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씨앗이 한 번 태어나요. 어떠한 씨앗이 태어나냐면, 씨앗이 우리가 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 안에서 콩이 이제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혀서. 그런데 그 콩이 이제 열매 맺혀서 태어나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콩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콩이 땅속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죽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콩의 형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콩의 형체가 다 사라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줄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식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면서 너네가 식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그러면은 그 열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한 명이 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지를 몰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정말 죽었을 때,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썩었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 원래 껍질, 내가 태어났던 원래 씨앗의 그 껍질 같은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 그 과정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씨앗의 껍질이 있겠죠. 껍질이 점점 부서집니다. 우리의 겉에 껍질 같은 것들이 점점 부서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뭔 짓을 하냐면 미생물들이 막 와요. 벌레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그 가운데 와가지고 자꾸 날 뜯어먹어요. 막 뜯어먹어요. 뜯어먹으면서 나는 정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없어져서 정말 그 땅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가 뭐지? 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땅과 정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의 형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내가 거기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형체가 살아있으면 그 안에 아직도 내가 그 옛날 알맹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죽어야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무슨 구더기 같은 것들, 이상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정말 내 주변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내가 정말 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썩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온전히 정말 죽어져야, 썩어져야, 그래야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어질 때까지,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인내하고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신명기 오늘 5장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그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예까지 있냐면, 내가 이웃에 어떤 여자를 바라보고, 내가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음심을 품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내 아내를 빼앗김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음란까지, 눈 한번 쳐다보는 것까지 절제를 하면서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마귀에게 너 욥 같은 사람을 봤냐? 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봤냐? 그렇게 마귀한테 자랑을 할 정도로 엄청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있을 때, 욥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 살아있을 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러한 말들을 자꾸 이제 쏟아내면서 그렇게 나를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이. 그런데 정말로 그 욥이 나중에 정말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그 힘들게 합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정말 옳은 말만 하잖아요. 옳은 말만 하면서 자기를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참소와 비방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변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이 변론을 그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그 말들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욥이 다 죽었거든요, 이제. 욥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너가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야. 나에 대해서 너가 많이 안다고 했지만 나에 대해서 다, 나의 일들을 너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일들, 너에게 고난을 준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건데, 그런데 너는 불만불평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너가 있었냐? 너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겠냐? 라면서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깊어진 것을 알수,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다시 너네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 전에 있던 소유들, 재산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을 갑절로 주셨다는데 자식들 10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유들은 다 2배씩 주셨는데 자식들은 10명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갑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죽은 10명이 천국에 있거든요. 아멘. 살아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 있어요. 이 땅에서 빨리 불려가서 죽었지만 그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계계를 통해서 빨리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에게 그 전에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10명의 이 땅에 있던 10명의 자식들, 그리고 천국에 있는 10명의 자식들, 그래서 20명의 자식들을 욥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잘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한 길을 주세요. 이 땅에서 꼭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굶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강이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질 것이 있는 인생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인생을 이 땅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는 결국은 내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시의 동안의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때려요. 채찍질을 해요. 혼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울어요. 하나님, 왜 때리냐? 울어요. 잘못을 깨달아도 울고 못 깨달아도 맞아서 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울어요. 우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일을 기억하고 내가 맞아,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혼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그 행동을 이제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 일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도둑질을 통해서 이 아이의 삶에 걸림돌이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아멘. 세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도둑질을 해봐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의 삶 가운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은 눈물을 그 일 때문에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서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관역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 양궁 선수들도 얼마나 관역을 많이 썼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야구 감독님을 한 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예전에 프로 선수를 했었어요. 대학 시절까지. 이제 프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연습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배트를 이렇게 치는 동영상인데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 이제 당연히 프로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배트 이거 하는 거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하루에 3,000번씩 했대요. 하루에 3,000번씩 배트를 휘두르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들도 가가지고 타석에 서서 항상 안타를 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00번씩 그렇게 배트를 휘둘러도 그 실전에 가가지고 안타를 칠 때도 있고 파울을 칠 때도 있고 헛스윙을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실전에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역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관역에 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쏜다고 할지라도 관역을 빗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관역에 빗나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관역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차피 관역을 빗나갈 거야 그러고서 아예 반대쪽에 쏘면 그러면은 영영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실격입니다. 실격이잖아요. 관역에 대고 쏴야죠. 관역 딴 데다 지금 시합하고 있는데 관역에다 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딴 데 쏘는 그 사람이 어찌 시합을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겨 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 못 씻깁니다 예수님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발을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발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 발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오버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나 발만 아니라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같은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회개, 정말 이전의 삶과는 내가 다른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 자아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을 위한 그 정말 인생에 정말 한 번 있을 만한 그러한 회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한 사람들, 정말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전인격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돌이킬 힘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회방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목욕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그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은 다시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늠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죄된 삶으로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죄된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산다는 구원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다시 씻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죄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짓는 죄에 비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허물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마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 더 이상 그러한 잘못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역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더 이상은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그거는 천국에서 되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관역 10점만 마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한 절이라도 정말 더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득 찰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들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면서도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아버지 씻음받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지.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시고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놀라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양을 보지 마시고 그 물질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이제 3월달이 돌아오는데 3월달에는 10일날 우리 성령치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상봉동 새생명교회를 검색하시면 말씀과 찬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시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시 못 들었던 거를 깨닫고 또 제가 전했던 건데 또 담임 목사님 건 그런데 제가 전했던 건데 제가 또 이제 다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책을 많이 보시는 게 더 좋죠. 네, 말씀을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는 나라 또 교회 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락사법, 모든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이 땅이 통일되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한국 국적 탈북민들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이분들의 건강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사역과 신변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지도록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 중에 승리하도록 또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또한 그 땅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새생명교회 가족들 믿음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폐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새생명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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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